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 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봅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 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리코에서 예수님 만나본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자케오가 나오는 복음, 루카 복음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잘 읽어보셨나요? 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요, 루카 복음 19장을 펴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그러면 자케오를 만나시는 예수님 만나러 떠나볼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리고에 계시면서 키 작은 자케오를 만나십니다. 저도 키가 작거든요. 자, 한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자케오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벌어지는 사건으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참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봐봐요. 자케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자케오라는 이름 뜻은 바르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케오는 삶 전체를 봤었을 때 이 이름처럼 결코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이름값을 합니다. 그럼 자케오는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리코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이 장소는 구약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리코 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위해서 도와준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창녀 이름이 뭐예요? 라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예리코는 창녀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구원의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창녀는 사람들 눈에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케오도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자케오 집에 방문하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자케오를 두고 세간장이고 또 부자였으며 키가 작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작음, 보잘것없음, 곧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케오는 다른 사람이 무시할 만한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케오는 열등감을 사로잡혀 있지요. 그가 세간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통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산을 모으는 방법은 확실히 깨끗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계속 이교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고 사업관계로 청부업자들을 통해서 백성들 간에 그들을 강압하게 하게 합니다. 유다인들이 세리라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바로 그릇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힘을 발휘할지라도 참 행복을 얻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멸을 받았습니다. 또 공공의 적이죠. 시민 통치를 하는 로마인들의 하수인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수수료를 챙길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부정한 그 이득을 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식민 통치자 로마 제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보기에 한마디로 뭐요? 왜곡노였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에게 세리는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여서 민족의 원수인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그가 유다인의 주인이고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한다는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온 세상의 유일한 임금으로 섬기는 신앙에 유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런 세리들을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케오는 세관장이 되어서 부를 축적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행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이유도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본문에 자케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열매는 일반 무화과만큼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때로는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시민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귀한 분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구세주를 만나려는 그의 열망이 그를 나무로 올라가게 했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고 또 적극적인 그 자세를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가는 장소,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분이 지나가는 장소,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을 법한 그 장소를 자케오는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케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 순간 그가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보셨습니다. 자케오는 그분을 보려는 한 가지 열망으로 불탔지만 사실 그분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단순히 바라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길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올라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케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려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케오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풍족한 삶을 살든 부족한 삶을 사든 하나 상관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케오에게 굳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케오는 사랑받고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늘 올라가려고만 하는 자케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맞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의 집, 자케오의 집, 우리의 집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아니라 집.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요한 집이 아니라 밖에서, 예를 들면 멋진 커피숍에서,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맛집에서 등등등 거기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러나 자신의 현존 밖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집은 바로 자케오가 살고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그가 일을 하였고 때로는 남을 속이는 장소, 그가 고통을 당하고 가면을 썰고 살았던 장소, 그가 잠자고 혹시나 착해질까 꿈꾸던 그 장소, 그의 가족과 친구가 모여드는 갈등과 고민이 함께하는 삶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집, 바로 이 장소에 들어오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공동체 한가운데, 우리 가정 한가운데, 우리 각자의 그 한가운데 오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머물 집, 내면의 집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눈길에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그분의 눈길에 함께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바로 오늘 머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아마도 그 오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집에 머무는군. 자케오를 계속적으로 죄인의 틀 안에서 끝까지 단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생명을 주시고 내적 평화를 주십니다. 기쁨은 사실 전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웃고 있으면 사람도 웃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기쁨을 차단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눈은 투명하지 못해서 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과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그래도 조금 낫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입, 우리의 오간이 깨끗하지 못하면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질투. 그래, 맞아요. 질투나 아니면 시기 등으로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른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투덜대던 사람들은 자케오의 변화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케오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의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는 부활한 것입니다. 자케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벌떡 일어나죠.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을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어선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그 의미에서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zak케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자신의 자발적인 태도로 내적인 자유로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 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zak케오는 육체적으로만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자신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오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성경 보시는 분은 거기에 빨간 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빡 이렇게 한번 그어놔 보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거는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zak케오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만남, 신랑과 신부의 만남,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 인류와 주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죄인조차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zak케오의 이야기를 왜 예루살렘의 여정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단지 예리코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zak케오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참 구원은 자신을 낮추는 데에서 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한 사람을 하느님은 들어 높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죠. 세 번째로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옴으로써 스스로 빈손이 된 zak케오는 예수님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zak케오를 통해 zak케오의 집에 구원이 내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구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와서 행복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내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서 구원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내려와서 행복을 누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해 보면서요.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보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아인 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 루카복음 1장 39에서 45절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하다를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복음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